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죠. 그러나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하게 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지만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한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자 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을 쫓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의 마음으로서 소망 중에 생활하며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로왕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마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너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갈 땅을 너가 먼저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요 어느 땅을 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쉬워요. 롯이요 어땠느냐? 그러한 제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순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쪽에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쪽에 가면 내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간 그 길은 죄악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롯은 그의 가족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들도 잃어버립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급하게 도망 나오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여 치욕적으로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은 자가 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내 눈에 좋은 걸 바라보고 내 생각을 먼저 바라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이 조카 롯이 나의 아들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함께 데려왔고 그와 함께 생활했는데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보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그 롯을 떠나 보내니 말입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에 떠나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마치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에서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롯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며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린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롯은 내 가장 귀한 아들처럼 내가 여겼지만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00세의 이삭을 낳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에 참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부딪혀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이었을 때는 뭔가 좀 발언권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노예로 된 상황에서는 그런 거 다 없어요. 자기를 방어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대장 그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요셉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 둘이 자는 걸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 요셉의 행동과 말을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산 요셉, 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기구하잖아요. 좋은 일을 했고 바르게 행했는데 점점 상황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보디발 아내가 그 자신의 남편에게 말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가운데서 참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약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영의 사람 요셉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일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로 홍수로 심판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결국 죄악의 자리, 범죄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에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심히 맞아 고통스러운 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모든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곳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에 간수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영적인 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에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영의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 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자. 하나님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롯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 되어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